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내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으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들을 다시 세우리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희의 모든 성읍을 불태우게 될 것이고 왕궁은 회파되어지고 성전은 파괴되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을 당하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1차 포로를 끌고 갈 때 약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1차로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갈 때는 왕족들, 귀족들 또는 쓸만한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을 10,000명 이상 끌고 갑니다. 노예로 다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가다가도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는 다시 일반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삼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또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구진에 의하면은 많은 인구의 이동이 있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인구의 이동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노인과 장애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데리고 가봤자 사용할 수 없는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만 마치 버려두듯이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예루살렘 도성은 방치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불타고 파괴되어지고 왕궁은 불타고 모든 성읍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근데 남은 사람들은, 일할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노인과 장애인들밖에 없었으니 어떻게 그 무너진 도성을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그냥 방치된 거예요. 그냥 70년 동안 그냥 사람들은 노숙자처럼 70년 동안 살아가 나라 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도로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제국이 신흥 제국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이기고 그들이 잡혀있는,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들은 고향으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말라기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붕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막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어졌던 제사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동안 조상들이 드리던 모든 예배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바벨론 강가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모습은 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막 바쁜 와중에도 막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걸 좋으나 뭐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돌아온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7절, 8절 보십시오. 7절과 8절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말합니다. 야,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아라. 눈멀고 병든 것, 흠 많은 제물로 드리는 이 모습은, 이 제사를 잘못 드린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과 8절에 보면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귀한 것은 빼놓고 더러운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머지만 드렸다. 사실 제사 때 드리는 모든 제물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예수님은 죄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의 제물에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흠 많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쓸 것,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 것을 드리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네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것이,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모든 잘 되는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잘 되는 것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행통하고 그래도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 지각도 하지 않아. 지각, 하다 보면 지각할 때도 있어요. 목사도 지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은 그냥 그 예배에 대한 중조성,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라는 거예요. 그나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를 받으시기 미리 와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각이라는 게 타당하긴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두르겠습니까? 빨리 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예배에 대한 그런 올바른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마지막 시대 사람들처럼, 이 말라기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중간 시대 400년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제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완전 영적 암흑 시대가 400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초림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400년이 끊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예배를 거부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나타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 중에 잠자는 거, 여러분 삶 속에 일을 하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전할 때 졸음이 오긴 오지만 잠자는 사람이 정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이 짧은 시간 이 예배도 못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리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예배 중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어른들이 전화를 오면 카톡을 받고 하는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의식이 사려고 아직도 한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 예배가 과연 없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쉽게 예배에 빠지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예배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게 하나님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경멸하지 않는다고 네가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아라. 왜 네가 나를 경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경멸하는지 내가 판단할 뿐이야. 네 마음처럼 하지 않아. 준비되지 못한 헌금을 하고, 이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준비되지 못한 헌금을 하고, 화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형제 사이에 관계가 좋지 못하면 화해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이성적 판단을 하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이성적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내 검사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화해를 해야 돼요.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아프게 만들고 형제를 힘들게 만들어놓고 자기는 뻔뻔하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험많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기 힘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경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경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예배를 바라보아라. 어떻게 그것이 나를 경멸하지 않는 예배인가? 예배를 통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말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헛소리예요. 사랑도 말로 하는 사랑은, 여러분, 그건 다 헛된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하라. 밥을 든든하게 먹고, 겨울일수록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일수록 따뜻하게 음식 많이,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말로 하는 사랑은 다 헛소리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그 소리, 그 은혜 내가 하나님 내려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죽었는데, 예배가 흠이 많은데, 그 예배는 내 하나님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이방 왕들에게 예배를 드려봐라. 그거 받겠는가? 안 받는다. 하물며 하나님인들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라기에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주장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예배드리다 순간 조를 모시되, 여러분, 정말 바늘로 무릎을 쳐야 됩니다.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찬양대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10분간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나를 보니까 그 10분간 텀 있는 사이 저기서 졸고 있더래. 죽어 있더래.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 있더래. 예배드리기 전이니까. 그 당뇨에 대한 후유증이다. 당이 밥 먹고 올라가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졸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근데 그렇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하고 나면 목이 가요. 목이 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정성스러운.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좋은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그런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데 아멘 소리를 안 해요. 왜? 귀찮았다는 거예요. 잠 깰까봐. 이 새벽에 잠 깰까봐. 그래서 아멘 소리 하는, 이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아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으면 작은 소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데 내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가지고 삐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거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바란다고 네가 나를 경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
오늘 이 말라기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아멘. 이거 하나님 막 커가지고 말이지, 하나님보다 더 커요. 하나님보다 더 커. 그게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내가 그냥 독한 말을 합니다만 그 인생 희망 없어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든 옳은 말은, 성경적인 말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있을 때 이런 까치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방길이 다 막혀도 하나님은 살 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전격적인 수정과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무엇을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이에요.